이 시간에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유대의 지성인이자 또 고위 관리이며 성수관 종교인인 니고데모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밤이기는 했지만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소개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는 모든 면에서 이 극과 극에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아주 존경을 받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종교적으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스스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인해서 지금은 이 신앙적인 자존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관료이지만 이 여인은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아주 천히 여김을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 이 여인이지요. 니고데모는 많은 특권을 누리는 남성의 신분이었고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여성의 신분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용기가 있고 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이렇게 우물에 나올 만큼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에요
획일적이지를 않더라 하는 거예요. 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그를 만나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급 관리, 또 지성인, 성숙한 신앙인 니고데모를 만나서는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지요. 그래서 물을 달라,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다른 모든 만남들을 다 살펴보아도요,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에 그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에는 아주 무섭도록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사용하는 언어도 아주 거칩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을 만나실 때는요, 네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가지고는 아무도 예수님이 그렇게 삭개오를 대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 정말 삭개오를 안다면 절대 그렇게 하시지 못할 거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나가셨다 하는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만나서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을 적용하지도 않고요, 또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지도 않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필요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매를 대야 될 사람에게는 매를 대시고, 이것이 천편일률적이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주십니다. 그에게 가장 적절한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나아가시고 그를 대하시더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상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것,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걸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러분 앞에서부터 이게 쭉 읽어 오셔야 되겠지만 오늘 이 22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를 구원코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나아가고요,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처럼 나아가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목적이 뭐냐? 아무쪼록,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여튼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생각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아무쪼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수준 있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나 신분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요, 또 바울의 이 마음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도 딱 그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쪼록 꼭 이 마음을 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끼리끼리만 노는 것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것,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와 다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그렇게 어울려져야 그게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수가라는 마을에 들러서 야곱의 우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1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1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네.
그래서 3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게 요한보다 많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는 걸 누가 들었다고요? 예,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생각을 하신 데에는 뭐가 영향을 미친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우리 주님께 지금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예상을 하셨길래 유대를 떠나서 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베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은, 이게 어떤 일이 예상이 되길래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려고 생각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올 걸 예상을 하신 걸까요? 그들이 음흉한 개교를 꾸미기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이간질을 시작할 거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을 부추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또 경쟁을 시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시궁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워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요, 자기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고 배척을 하고 또 그걸 인해서 편을 나누고, 여러분,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워야 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워야 될 그 일이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마땅히 품어야 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함을 인해서 과도하게 경쟁 의식이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분쟁이 그 사이에 틈을 이렇게 끼어 들어온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 경쟁하고 분쟁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전략인 것이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 경쟁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분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려고 그럴 때는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경쟁해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마귀의 시험을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신앙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예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빌립보 1장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들하고 똑같을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앞서 나가는 이게 배가 아파 죽겠는 거죠. 바울이 막 복음의 이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너무 잘하는 이게 왜 바울이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바울은 저렇게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지금은 이제 감옥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자기들하고 바울이 똑같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 못하고 감옥에 딱 갇혀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약오를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데 자기는 할 수 없이 손발이 꼭꼭 묶여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약오르겠어? 그러니 이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 자기들하고 똑같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괴로워할 줄로 생각을 해서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할 목적으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소리가 바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요즘 그 무리, 그 패거리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바울 당신이 괴로워할 줄 알고 지금 아주 그냥 물 만났어요. 아주 너무 신바람 나서 그렇게 하고 다녀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뭐 와서 그렇게 전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 들었다 하고 저런 들었다 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시기로 하든 경쟁의 마음으로 하든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로서는 그게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지.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는 것이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이 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베푸는 것을 보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음을 아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진원지를 잠시 피하는 이런 방법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닌 듯이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강한 시기심이 있어요. 경쟁심에 불타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인간이요, 이 숫자에 참 약해요. 그래서 영수가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던가요? 누가 더 인기를 얻는가?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는가? 누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가? 누가 더 중심에 있는가? 누가 더 표를 많이 받았는가?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는가? 이런 것들이 다 경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욕망 앞에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이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를 잠시 떠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 때문에 혹여 요한에게 문제가 있을까? 요한은 아니더라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시험에 들게 되지 않을까?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안다고 그래서 당신이 그 문제에 휩쓸릴 이런 일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괜찮지만 요한은 달라요. 그 음흉한 계교에 말려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요한은, 또 요한의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음흉한 계교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계략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유대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의문은, 자, 예수님께서 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뭔가 좀 일상적이지 않은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렇게 가시려고 할 때에 가실새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려고 누가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려고 했을까? 여러분, 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당시 사마리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왜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상종치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절대 뭘 한다거나 교류를 한다거나 왕래를 한다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까?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피가 더러워졌다. 혼혈 문제이지요. 여러분, 예로부터 이 사마리아에는 북쪽으로 가는 무역의 통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에서부터 침략을 이렇게 받게 되면 침략자들의 발 아래 이 사마리아 땅은 아주 쉽게 짓밟히는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멧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이 단어 동그라미 쳐두세요. 옮겨다가,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마리아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어떤 일을 이 사람들이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없애버리려고 정책적으로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방 땅의 이 이방인들을 통째로 옮겨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하고 옮겨온 이방인들이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수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피가 더럽혀지게 되는 이런 정책을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사는 땅, 이 사마리아 땅이 그런 땅이 된 것이지요.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 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혼혈의 문제 외에도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로보암이. 몇 지파를 거느리고 있습니까? 10지파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졌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단지 2지파밖에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지역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라는 적지만, 숫자는 적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지파가 언제 다 르호보암에게 가버릴지 항상 불안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라고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는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베델로 가고 단으로 가서 이 금송아지를 너희의 신처럼 섬기도록 하는 이런 일을 누가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세워버리고, 그리고 절기도 초막절이 원래는 7월 15일인데 7월 15일부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비슷하게 해가지고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해서 자기들의 절기를 따로 정하는 이런 아주 극악한 일을 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가짜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혈통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전의 문제, 비록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본질은 성전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세운 이 성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거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짜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정신을 회파하는 이런 일들을 북이스라엘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상종할 수 없는 자들, 상종치 못할 자들,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쪽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그럴 때에도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면 아주 빠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유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요단강 그 골짜기 기슭으로 해가지고 그 험난한 길로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올 때에도 사마리아로 직행해서 오면 아주 편하고 빠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들과 상종할 수 없는 그 땅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멀더라도 돌아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가시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절.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하였다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요, 꼭 내가 그리로 가야 되겠다,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거부했던 그 땅을 꼭 가셔야만 하셨던 그 이유가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가시려고 한다고요? 그 여자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만남을 위해서, 한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요, 18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도 남편 5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다,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시대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번째를 넘어서 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참 얼마나 기구한. 여러분 그것 때문에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요, 이 물 깃는 이 일이 적지 않은 고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물 길러 오는 것조차도 고통스럽습니까? 물 길러 오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그냥 목마름 때문에 물길로 오지 않을 수는 없는데 물길로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런 틈을 타서 그래도 물은 필요하니까 이 우물에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피해서 외로이 홀로 거하는 이 여인,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고자 특별히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 여인은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참 따뜻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정말 정중하게 이 여인을 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이 여인에게는 보여주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살면서 멸시받는 사람, 그래서 정서가 혼란에 빠지고 인간성마저 크게 손상을 입은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 연약해서 다치기가 참 쉬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과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뭘 말을 해도 일상적이지 않게 반응을 하고 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어서 이 사람의 그 호의조차도 호의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만남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만남을 계획하고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특별한 이런 특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미 있는 단어는 부르러라는 단어예요.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찾으셔가지고 그들을 찾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뭘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찾아가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주고 싶으셨어. 그냥 생명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 생명력 있는 그런 생명.
여러분,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는 약자들을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보다는 니고데모를 더 좋아하지요.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를 위해서는 시간을 기꺼이 내시지만 수가성의 여인을 위해서는 함께 있는 시간조차도 같이 있기를 꺼려하는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셔야 돼요. 약한 자들, 그들에게 모질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대하는 것처럼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자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니고데모처럼 대해 주시는데 약한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품지를 않으시고 너무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그걸 제가 모르면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를 니고데모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대해 주시는 그게 제가 편하겠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대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잘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게만 그런 마음 품고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말 섞는 것조차도 거리끼시고 함께 있기조차 마음이 불편하시고 그냥 막 함부로 대하시고 이런 마음을 품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가 편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자들을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께서 사실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였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의 그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61장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특별히 찾으셨던 것 같아요. 읽기로 정해졌던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표현해 보면 이사야서를 들이거늘 예수님께서 그
61장의 그 말씀을 찾으셔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찾아서 당신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 상한 자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슬픔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 세상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대우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마음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이게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준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정서적으로 사람들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내가 잘해주려고 그래도 오해를 하고, 함부로 대해도 오해를 하고, 상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참 대하기 힘든 부류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수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야기도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만남을 계획을 하시고, 이야기 소재를 준비를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마음을 내가 좀 먹고 계획을 하고 써야 될 그런 부류가 한 부류쯤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기를 계획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하찮게 보고,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하찮게 보고,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 땅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